서론에서도 보면 적어놨지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 쪽으로 배를 타고 막바로 갈 수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금 위로 밑에 바다 쪽으로가 아니라 육지 쪽으로 왔던 곳을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드로아 항구로 가서 지난주에 아수에서 배를 타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어디까지 왔죠? 밀레도라는 바다까지 왔어요. 밀레도는 에베소는 내륙이고 밀레도는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 48km에서 5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레도 찾았어요? 지도에서? 네, 그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육지 쪽으로 거꾸로. 옛날에 처음에 이쪽 갈 때는 이 드로아 항을 건너서 빌립보 쪽으로 해서 고린도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밀레도까지 왔어요. 밀레도 옆에 내륙 지방으로 보니까 에베소라는 곳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19장에서 20장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거든요. 31절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자기가 에베소 사역을 얼만큼 했다고 나와요? 내가 몇 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3년 전체의 내용이 19장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 가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2년 동안, 2해 동안 밤낮으로 강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합쳐서 3년으로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 전체를 3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3년 사역을 마치고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6월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지금은 오순절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지금 몇 개월 걸렸어요. 헬라에 가갖고도 3개월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된 거예요. 3년 사역을 마치고 옛날에 돌았던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들리고 싶겠죠. 왜요? 3년이나 사역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더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리려고 해도. 왜냐하면 20장 16절에 보면 어때요?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빨리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려고요? 오순절.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 구원받은 날. 그 후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그 절기 때에 지금 각 지방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번에 찾아봤어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쭉 보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밀레도에서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 옆에 항구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가지는 못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를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의 그 교회 대표들을 불러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말을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실 교회 장로들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간절하고 안타깝고 더 애틋하잖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잠깐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하고 더욱 절실한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3일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으면 48에서 50km이기 때문에. 근데 부르니까 다 왔어요. 보고 싶었겠죠. 성도들도 와가지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밀레도의 바닷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닷가죠? 처음에 불렀을 때 이제 그 밀레도에서 17절에도 뭔가 밀레도가 항구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제가 결론에서 그랬죠. 밀레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적어놨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껴안고 울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에베소에서.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했느냐 하면 제가 1, 2, 3으로 나누었어요. 1대지는 거기에서 있었던 거 3년 동안 사역할 때 너희도 알지만 18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대지는.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알지만 근데 거기에서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세 단어를 가지고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르니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근데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지금 간략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겸손을 가지고 했대요. 겸손. 그러면 이 단어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씩만 살펴보면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겸손하다. 겸손이 뭘까요? 조용하고 양보도 잘하고 이렇게 잘난 체 안 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겸손. 근데 그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어떤 게 겸손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은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겸손이죠. 잘난 체 안 하고 이렇게 뽐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적어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사는 거는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자세가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 고백처럼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유익대로 그렇게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내 꿈을 향해서 내 욕망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과 그 다음에 늘 눈물로 섬긴 거예요.
그러면 눈물로 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거기다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중간 정도 읽어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앞에 부분에 있네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쓴 편지. 그럼 어디서 들어본 가사 같아요. 제목 같아요. 옛날 것이 아직 안 빠져나왔나 봐. 이런 게 생각나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한테 했겠죠.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빌립보니까.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런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왜 썩어질 것을,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까?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복음을 줬는데 옆 사람이 말씀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때요? 속으로 너무 답답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해주는 복음을 못 알아듣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이렇게 썩어질 육신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눈물로 섬겼다. 이 세 단어 끝에 수식어를 받아주는 게 뭐냐면 섬겼다래요. 섬겼다. 그죠? 그 본문에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그 유대인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에서 사역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에베소 너희 성도들을 섬겼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회할 때 내가 성도들을 섬겼어 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성도들 너희들을 내가 3년 동안 섬겼어. 그게 아니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 얼마나 이게 겸손이고 참된 신앙입니까? 바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로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갖가지 계계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고 모함하고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너무나 많았죠. 이것을 내가 참고 했다는 거예요. 참고 에베소 사역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참으면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 사역에 있었던 모습 세 단어를 갖고 있죠. 겸손과 눈물과 참는 것. 이렇게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당한 시험을 참았던 모습,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까지예요? 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당한 것 중에. 이걸 다 당하진 않았죠? 40에 가만 이런 거 안 맞았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당한 것도 아마 하나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비교했을 때 바울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실만 얘기합시다. 좀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바울은 시험을 많이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에이, 진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진짜 저를 부르셨으면 응답을 주셔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서 원망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중단했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험거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하고 상담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꼭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무 일 안 일어나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조금 성숙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해요. 근데 초신자 때는 예수 믿으면 형통,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 줄 알고 예수 믿고 교회 왔더니 예수를 막상 믿어보니까 만사 형통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막상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시험거리가 돼서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중단하고 방학하고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넘어갔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셨다. 답을 얻고 넘어가게 해주셨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된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셨고 큰 분량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초신자들은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거 해석을 안 돼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근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셨고 더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절대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고 그 문제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담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기서에서도 봤잖아요. 욥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 없어졌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10배로 갚아주셨어요.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자기 몸도 상하고 그랬지만 다 갚아주셨어요. 10배로. 근데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무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서도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이기면서 주를 섬겼고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교회겠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나와요. 회개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낱말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낱말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걸로 하면은 알기가 쉬워요. 집사님 집을 가는데 저기 반대쪽 대전 쪽으로 내려갔다고 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운전하다가 절다가 대전 쪽 저쪽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그 길로 계속 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아무리 몇 시간을 가도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네?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유턴. 아시죠? 운전하시니까 잘 알죠? 유턴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구나.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회개, 유턴하는 거.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요. 그러면서 유턴할 때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전했다, 증언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대제요. 에베소 사역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과거 얘기예요. 지난번 사역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대지는 뭐냐면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대지를 할 건데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보라 이제 나는 그랬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시제로 보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지금 그 글 내용이요. 22절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다가 잠시 밀레 뒤에 멈춰서 만난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그 다음에 3대지는 미래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근데 현재 바울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했는데 매여라는 뜻이 붙잡힌 바 되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를 가르쳐줬어요. 21장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체포를 당할 것이다. 가지 말아라 하는데 바울은 이미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지만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은 중요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가면 분명 안 좋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내가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 어려운 일 안 당하려고 뭐 해요? 애쓰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 안 당하려고 뭐 해요?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거의 대부분은 뭐 해요? 내 인생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어려운 일, 올 것을 안 오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헌신하면 결박과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가겠대요. 왜 가려고 할까요? 그게 24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가? 어려운 일 당할 거 뻔히 알면서 왜 갈까요? 저기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은 한마디씩만 대답해 주세요. 왜 가려고 해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근데 저기에서도 읽으면서도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에서요. 복음 증언하는 것과 내 생명하고 거의 같은 같이 지금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협이 와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귀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성령에 매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육신에 매여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한 그 복음서 내용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고요. 시간 있으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3절도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에서 생각이에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인 일을 따라가고요. 내 생각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 쪽으로 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하게 육신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소욕은 뭐고 성령의 소욕이 뭔지 나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현저하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 사역을 부연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있을 때 왕래했을 때 왕래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얼굴을 이제는 못 볼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전해줬어. 나는 여러분들 피에 나는 깨끗해. 피에 왜 깨끗하다라고 했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복음을 안 전해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피값을 파수꾼한테 찾는 것이고, 내가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의 피값을 찾겠다. 예수 안 믿은 피값.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에스겔서 3장 17절하고 33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의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도 같은 말씀인데 같은 거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피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내가 전해줬으니까 이제 공이 너한테 넘어갔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너한테 달려있어. 나는 전해줬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시간 될 때마다 전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 피값 깨끗해. 내 손에서 깨끗해. 난 전해줬어. 라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바울이 이제 28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보면 당부하는 게 있어요. 28절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자기 자신이나 그 다음에 양떼, 온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대표들만 불렀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대표들만 불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면 양떼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대표자로서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여기서 장로라고 했잖아요. 부른 사람이 장로인데 장로, 감독,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감독이 나오잖아요. 감독, 그 다음에 목자, 이런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데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삼가해야 돼요. 첫 번째로 여기서도 단어 3개가 나오거든요. 삼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일깨워주고 28절에 삼가고 보살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양떼를 보살피는 일에 삼가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도자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해주고 바울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만 말씀을 전해주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직자들 뭐예요?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지금 대표들을 불렀잖아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양떼들, 초신자들, 다른 평신도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면서 삼가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를 돌보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이 불른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오전에 나왔었죠? 예수님의 피값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인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된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중직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앞으로 일이죠. 내가 떠난 후에,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어요. 양떼를 이리떼가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리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리들이 어떻게 해요? 양처럼 와요. 목자처럼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30절에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사단의 나라, 마귀 나라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안다. 근데 여기서도 뭐요?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자기 제자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누구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독립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 따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인간인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쵸? 누구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씀 따라가고요. 말씀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 유혹할 사람이 있다.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죠.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능력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불이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능력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신비주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능력 보고 다 따라가는 거죠. 미혹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정말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여러분이 신앙이 서 있어야 이런 미혹하는 이리떼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면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전했던 그 메시지만 붙잡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나도 내가 없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께 부탁한다. 바울은 가지만 누구는 남아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가 맡긴다.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2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그 또 전도 대상자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과 그의 말씀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바울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주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여러분들을 맡긴다. 그러면서 32절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주님이십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그 경제적인 거, 내가 받을 수 있었지만, 권한이 있었지만 그 경제적인 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또 돕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근면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도 일을 하면서 내 경제적인 것을 충당했다라고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대지의 5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한 게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2절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한테 권한이 없겠느냐? 다른 사람처럼 내가 영적인 일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육신의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한 구약의 청렴결백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방송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 거기는 띄워주세요. 바울처럼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난 정말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이기 때문에 누굴까요? 사무엘이겠죠. 이 사람도 진짜 구약에 진짜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그 말씀 사역, 눈물과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참으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했던 것을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본을 보이면서 삼가고, 그 다음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일깨워 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내 생활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과 베드로후서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하게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가서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도 역시 깨끗한, 경제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같이 말씀을 받고 울면서 같이 마지막 그 송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빨리 읽어보도록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면 좀 교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온 정성 힘을 다해서 눈물을 다하여서 이렇게 주를 섬겼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다음 주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사역을 같이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